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의 아주 고귀하고 감동적인 사랑이 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이 어머니입니다. 자, 딸의 문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자,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을 당할 만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참 고상하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편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좀 고상하지 못하고 광신적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좀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내십시오. 너무 괴롭다고, 그 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 이 여인, 이 어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내 딸이다, 정확하게 그 딸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리면 저 사람이 귀신의 이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사람의 자녀인지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 부끄러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부끄러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딸의 어머니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딸에 대한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내 딸이다,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어머니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자녀들을 끝까지 면회를 오시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자녀가 죄를 지어도 어머니는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죄 지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늘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애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자기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건 이기적이라 해도 이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죄 지은 자녀들 끝까지 신앙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참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시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 이 가난한 여자는 원래 가난한 여자가 섬기는 신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바알을 섬깁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가나안 여자도 바알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딸의 귀신 들린 병 때문에 종교까지 바꾸게 됩니다. 자, 바알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도 드리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다 헛되고 헛되지 않겠습니까? 효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은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 우상들은 이건 다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일하게 참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문제들은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 동기를 보면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참신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문제도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딸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신을 버리고 참된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이 아닙니까? 자, 이 신앙 고백하는 순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이 가나안 여자는 그녀의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녀는 가나안이라는 사회에서 추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녀를 고친다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딸의 구원과 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사랑을 또 가집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실은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딸과 동일시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아프면 자신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어머니는 밤을 새워서 자녀를 간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 이 어머님의 사랑은 자녀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본인들은 겸손해질 이유가 없어요.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부모님들 보게 됩니다. 본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가 죄인이면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어머니도 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도 자녀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최고 이건 자존심 상한 말이고 가장 이건 낮추는 말이라 할 수가 있죠. 병든 딸 때문에 개라는 말을 듣는 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개라는 말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낮아집니다.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어머니입니다. 이 얼마나 어머니의 이 사랑이 고상하고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해지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권리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죠. 수치를 당하셨죠. 겸손해지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욕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조롱과 희롱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권리도 포기하셨고 희생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 부모님의 이 사랑, 말할 수 없는 참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참 이 사랑이 참 귀한 사랑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딸을 고치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다. 자, 이 이방인들은 제외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또 개로 여깁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로 여깁니다. 따라서 딸이 고침을 받는 데는 많은 장애물과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는 딸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를 개로 여긴 것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로 부른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고 어려움이 계속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오고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주어질 때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믿음도 내려놓고 싶고 마음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서러우면 마음도 부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한 시험, 개로 여긴 이 시험은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죠.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지혜롭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지키고 계신 분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밑에 계신 거예요. 곁에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요 우리의 편입니다. 아멘. 내 편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의 편입니다. 곁에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사랑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이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큰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이 큰 믿음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큰 믿음이 없습니까?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없고 부모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이건 여러분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딸에 대한 큰 사랑 때문에 큰 믿음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큰 믿음이 있는 한 자녀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큰 믿음만 가지면, 큰 믿음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큰 사랑에서 비롯된 이 큰 믿음이 병든 딸을 고치게 하고 낫게 하고 아마도 예수 믿는 신앙의 딸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그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고귀한 사랑이고 이건 여러분 감동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어미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게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양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어진 형편에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그런데 이 효가 보아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효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효는
하나님도 알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 효입니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는 마지막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6장 4절이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야곱이 이제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정말 복받은 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죽음의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의 장례를 치루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애굽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요, 신앙도 건강도 생각도 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건강할 때만 생각하고 부모님이 섭섭해하면 부모님이 왜 섭섭해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늘 건강하게만 하고 늘 부모님이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보지도 못하고요, 또 생각도 많이 여러분 약해져서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이 옆에서 마지막을 도와주지 않으면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어주고 사랑해주고, 이 부모는 최고 여러분 힘든 게 고독이잖아요. 고독이거든요. 뭐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모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예배하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큰 효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믿는 부모님들은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만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기로 다시 결심하십시다. 여기에 주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